고난주일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뀐 제목으로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제목이요. 제가 원래 지었던 제목은 지긋지긋한 비교의식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다. 뭐 이런 그거잖아요. 그거. 근데 이거 내가 좀 착하게 더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제목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절대적인 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고난 속의 격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절대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때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이 부으시는 때와 장소에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람 옆에 있는 것. 이게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은총받은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언젠가. 많은 은총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언젠가. 우리 그때를 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신앙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체라는 것은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형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본, 본체.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ordinary하다면, 우리가 평범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extraordinary. 특별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본체세요. 아름다움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이신데 능력의 본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세요. 지혜가 있으세요. 그런데 어때요? 지혜의 근본이신 거예요. 어떤 지혜도,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 세계가 오디너리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레벨인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디멘션인 거예요. 그래서 extraordinary인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일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지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또 나와 있어요.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오, 하나님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존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그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4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본 적은 없으나 아름답죠. 그죠? 뛰어난 존재죠. 월등한 존재죠. 그러나 그는 어떤 분이에요?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 그리고 천사들보다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냐면요, 누구를 경배할 때 왜 경배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흠모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보면 뭐가 생겨요? 막 흠모함이 있잖아요. 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 미를 보면 막 그 안에 흠모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어떤 것인가를 흠모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경배한다는 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찬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화가들, 음악가들 보면 그분을 안 거죠. 그러니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시들이 그 하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요, 이 특별함에 관심이 있어요. 특별함.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오디너리한 영역. 모든 사람이 그 영역에 오디너리한데,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특별한 존재. 그 중에서 저 사람 특별해. 그 사람의 뭐가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인기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져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칭송하는 제도도 만들었어요. 시상식을 하잖아요. 시상식은 뭐예요? 누구에게 줘요? 아무나 주지 않죠? 특별한 존재에게 주는 거예요. 칭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특별함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있을걸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들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 평범함을 거부해요. 목사님, 저는 평범함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평범함이 좋아서 시골에 가요. 그게 특별한 거야. 나는 자연이다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가. 그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얼마나 튀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본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그 특별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소유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를 증명합니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소유냐 존재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복잡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정확하게 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소유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리스트로 쭉 만들죠. 이것을 소유하면, 이 레벨에선 이것을 소유하면 네가 특별해지고, 그 다음 레벨에 가면 네가 지금 능력에서보다 더 나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위로 가면 좁아지죠. 특별한 존재가 많으면 그게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존재는 희소성이 있는 거죠. 희소성이 지금 뭡니까? 그게 지금 모든 것에,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는 희소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오디너리한 것이 많다, 평범한 것이 많다, 그 희소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절대 희소성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도 견줄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굿즈 같은 것도 갖는 거 보세요. 뭐 제품도 갖는 거 보세요. 어떤 제품이 막 여러분 상한가 치고 막 그렇습니까? 특별한 거. 뭐 몇 년도 신발, 뭐 몇 년도 옷, 특별한 거. 지금 뭐 NFT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특별하게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재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그렇게 편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나의 특별함이 증명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겠습니까? 남 다 잘 때 여러분 자면 되겠습니까? 남 다 일할 때 놀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모든 세상의 가치관은 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이 질문하죠. What is a man? 사람이 무엇입니까? 근데 다윗이 발견합니다. 아마 창세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 안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디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특별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extraordinary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빠인데 아빠가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서 제 딸이요. 제일 예뻐 보여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 눈에. 뭐가 쉬운 거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내 딸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전 재산을 주고도 제가 안 바꿔. 전 재산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바꾸는 아빠 엄마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결혼할 대상도 어떤 사람이 결혼할 대상이에요? 특별한 사람인 거야. 평범한 사람 중에 내가 한번 선택해 볼까가 아니라 와, 저 사람밖에 없네. 제가요 저희 아내랑 살면 살수록 그걸 더 고백해요. 하나는 음성 듣고 우리 같이 결혼했는데 진짜로 이게 어떤 선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갈수록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특별한 거예요. 내 눈에.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여러분 지음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는 내가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심웅보 전사님은 이름이 뭐 심망보, 민보, 뭉보 이런 게 있을지라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특별한 거예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하세요? 그런데 왜 비교당하세요? 근데 왜 비교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로부터 오는 비참함은 뭡니까? 아는데 내가. 도대체 그 열등감의 정체, 내가 특별한데 이건 존재적인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다는 걸 아는데
왜 내 내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괴로워해요. 저 청년들 상담해보면 기승전 이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진짜 자유한 청년들을 제가 보면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이게 자유하더라고. 자, 보세요. 오리지널리티가 뭔가?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 이건 본질이 물이야. 근데 옆에서 이거는 뭐 커피야, 이것은 콜라야. 아닌 거예요. 이게 본질이 물인데 이 사람이 옆에서 커피야, 이게 콜라야 얘기한들 이게 여러분 이게 커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말인 거지. 이 자체가 변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임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것들을 속이는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어디예요? 상대적 가치, 상대적인 가치들이 여러분 진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세계관이 변하고 어떻게 내 성공관이 변하고 내 결혼관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변하는 거잖아요. 이건 물인데 그냥 누가 옆에서 거짓말로 이건 커피야 해도 이건 물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엄청난 이 힘에 프레셔다. 눌려있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막 그것을 이기고 그 어떤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날이 축제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렵지만 그것들 돌파하고 이기면서 나와서 이 날이 막 축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패전병인 거예요. 쫙 쳐져가지고 앞에서 기도해도 아멘도 없고 그냥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왔다. 사단이 이것을 속이는 겁니다. 뭘 속여요? 원래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데 뭐 노력을 안 해도 우리는 특별해요. 제 딸이 뭐 노력한다고 해서 특별합니까? 아니요. 공부를 잘해왔어요. 그러면 그냥 제 안에 기쁨이 있고 기특하다 여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특별합니까?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미혹이라고 하죠. 너 잘 생각해봐. 너 진짜 특별해? 하나님이 너 특별하다고 하는데 특별하다면서 왜 이 선악과는 못 먹게 해? 뭐가 있는 거잖아. 먹어 빨리.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 네 힘을 써서 네 생각과 의지를 사용해서 먹어.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였잖아요. 그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그 선악과 안에 있는 뭐가 문제예요? 욕망.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자기 형상이 깨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심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믿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성공하는 법은 간단해요. 내가 내 능력을 의심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내 신앙을 못 믿는데 어떤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개런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브랜드가 여러분의 신앙을 개런티합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데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나에 대한 것이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고. 해결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 왜 탑이라고 했을까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의 구조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인 거예요. 야, 결국 뭡니까? 특별한 존재가 돼야 돼. 너 오디너리하잖아. 이 세상은 오디너리한 사람 쳐다보지 않아. 평범한 건 이 세상에선 죄야. 너 성공하고 싶냐?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사방이 그 질문인 거예요. 너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고 우리의 모든 갈망은 특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신혼여행도 어디로? 특별한 곳에. 그러니까 뭐 수중에서도 결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공중에서 스카이 다이빙 하면서 기도하고 뭔가 자꾸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불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신혼여행은 5성급 호텔로 갔다 왔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냥 허름한 빌라야. 거기서부터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성이.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러분 작은 단칸방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본질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우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겠다는 건 뭐예요? 인기를 얻자. 하나님 없이 그런 존재가 되자. 하나님 없이 성공하자. 야, 너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 시간 다 들여가지고 목사님 자꾸 시간에 11조를 드리라는데 야, 너 그래서 너 특별해질 수 있겠냐? 성공할 수 있겠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진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 시스템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저는 100% 믿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구조 안에 들어가야 돼. 이름을 내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벨탑에서 결국은 이름을 내자는 게 튀자는 거잖아. 튀어라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튀면 이 바벨탑 튀면 어떻게 해요? 탑 자체가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튀면 그 벽돌을 잘라 이게 쳐버린다니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튀어봤자 벽돌인 거야. 거기서 그냥 다듬지 않은 돌 조각을 넣어버리면 잘라버려요. 이거 이상한 게 왔네, 돌연변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형상 안에 나를 막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원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를 막 그 몸에 막 넣고 있는 거야. 세상에 협박하죠. 너 그럼 못 살아.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린 그것에 우리의 내 모양이 아닌데, 내가 원래 네모인데 세모에 넣으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네모로 만드셨으면 네모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네모인데 쟤는 세모야. 세모가 조금 나 보여. 그래서 자기가 네모인데 자꾸 자기를 깎고. 그게 원래 네모가 오리지널리티인데 세모로 깎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형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 걸 지금 쿡 참고 있지. 꽉 지금 누르고 있어요, 얘기를. 다시 한번 옆 사람에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강남에서 설교하면요, 제가 어느 공동체에 가서 그 연예인들이 모여있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가서 설교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 비슷하게. 무슨 웃긴 얘기를 하는데 웃는 게 다 똑같아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표정. 누가 인사했는데 조금 전에 인사한 사람 얼굴 똑같아. 나 실수할까 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조건 자매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다음 단계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강단을 푸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평신도 국장님도 세우고 우리 티네이저도 세우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만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티네이저가 와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아이들을 쓰신다 이거예요. 물맷돌을 쓰신다 이거예요. 아멘.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맞아. 이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준비하세요. 갑자기 제가 전화해서 지훈아 내일 말씀 전해라. 아멘? 목사님 저는 아니. 어디 성경에 그게 있어요? 성경에. 아니잖아. 성찬식도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 성찬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어떤 신학인데 지금 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이게 비대면 되면서 그게 다 풀려버렸잖아. 온라인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리셋됐다는 거야. 변하고 있다는 거야. 이 변화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모두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들을 풀어내고 싶어요. 저는 그것들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인간이요, 이름을 내자는 건 뭐냐면 그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건데, 이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이게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어디로 해서 생겨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고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죠. 그런데 내가 300가지의 율법을 지켰어. 그러면 자기의라는 건 뭐냐면 200가지의 율법을 지킨 사람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못 지켰잖아.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도토리 키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낫지. 둘 다 호박인데. 종자가 똑같은데. 서로 내가 조금 크다고, 내가 모양이 조금 더 이쁘다고 다른 종자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교회가 깨지고 갈등의 원인이 자기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이 열심을 통해서 나는 extraordinary한 사람이란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해? 아무도 나 안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라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비유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게 자기의인 거예요. 자기의.
자기 열심으로 하면 실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쁨으로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이 자기 의의 병에 가장 심각하게 걸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부었는데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막 나의 거룩함을 막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치부와 연약함들을 나누는 걸 막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제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너무 아멘 크게 하시잖아요. 아멘. 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 타이가 악해, 그 마음이. 그럴 때 막 은혜 받을 때, 아, 목사님도 저러는구나. 목사님도 욕할 때가 있구나. 그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된 사람처럼 여길 수 있으나,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내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목사와 평신도 이런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아니죠. 그냥 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커지는 줄 아십니까? 비참함이 커져요. 알거든.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거기서 오는 무너짐이 있습니다. 40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안에는 막 열심히 있고 대단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그러나 41일째 무너진다니까.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날 반드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항상 그 다음 단계를 저는 항상 제자들에게도 팀원들에게도 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내가 성취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40일만큼 쌓아온 게, 쌓는 건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거기서 오는 엄청난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뭘로 와요? 정죄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더 학대하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게 바울이에요. 자기를 더 학대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학대합니다. 바울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깥의 외형을 더 지킨 거예요. 그 외형을 이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나사렛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변방의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진짜 능력이 저기에 있거든. 알아.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켰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특별한 분인데, 동등한 분인데, 스스로 extraordinary한 분이 어디요? ordinary한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줘서, 저 사람이 나를 이 상대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든 원래 빛난 존재였어요. 원래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엄청난 능력 자체세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오디너리한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맘만 먹으면 발휘할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능력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 되는 천사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인데, 오디너리한 곳에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이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증명해 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라는 거야. 야, 돌 갖고 떡 만들어 봐. 이게 날 무시해? 스피커로 만들어 줄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게 날 무시해. 여기서 뛰어봐. 이게 그냥 슈퍼맨처럼 우주까지 갔다가 확 이렇게 이게 나야. 이렇지 않으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뭐래? 왜 증명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증명해? 증명해서 알아? 이 유혹이 우리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 믿으면서 너 성공했냐? 친구들이 묻는 거야. 자격증 있어? 차 뭐야? 회사 어디야? 이래야지. 뭐래?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보세요. 원래 그런 분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신 거야. 오디너리 안으로. 하실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익스트라오디너리한 분이 오디너리 안으로, 이게 완전 역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뭡니까? 진짜 승리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그 눈들이 떠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때 나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엄마, 끝나는 거야, 이게. 명절 때마다 왜 피하고, 왜 피해? 그냥 여러분 명절 때 눌러 앉아 있어, 그냥 거기에. 조카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앉아 있어. 여러분 그 나이 먹은 아이들, 여자들끼리 모여서 어디 먹으러 간 게 더 비참하니까 그러고 꼭 인스타에 올려요. 그게 더 비참한 거 아세요? 그냥 눌러 앉아 있어 거기다. 언니 이모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괜찮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냥 오디너리 정도가 아니라 완전 바닥으로 들어가시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특별함이 비범함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열리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봤어요. 누가 은총 받을까요? 누구에게 하늘문이 열려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오디너리한 사람들. 세상은 특별한 것이 능력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 뭐가 가치냐? 뭐가 승리냐? 뭐가 아름다운 삶이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컨셉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삶의 자유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자유하다. 남의 눈치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만든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이 사람 꿀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이런 사람이 믿음의 남자들이야. 남자들, 내가 지금 나 방이 나왔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박사학위도 없고 척척 박사학위 있어도 여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하나 굶길 것 같아? 저 개척할 때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 근데 두려워요, 개척하는 게.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격려했어요. 여보 괜찮아, 해. 이런 아내도 대단하지. 개척은 안 돼가 아니라 부교육자도 있는데 개척은 안 돼가 아니라 여보 하나님 뜻이야, 해. 이런 여자 만나야 돼.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어디 갔나? 어디 갔네.
지금 없네 여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오! 저도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우유 배달이라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사례비 받을 데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갑자기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음 딱 먹으니까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 뭐라고 하나님 일 한다면서 결국 그거 하고 있냐?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이 주신 일을 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내가 기쁜 거고. 아멘. 그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천만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뭐냐면 그 옛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욕망의 자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처리될지어다. 처리될지어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나를 갈등하게 하고 결국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내 발목을 묶고 있는 옛 욕망의 자아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절대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페이버를 주고 싶어도 하나님 페이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옛 욕망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어봤자 소용없어. 밑빠진 녹에 물 붓기예요. 권능을 부어봤자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돼. 소용이 없는 거야.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두고 내 옛자를 처리하면 여러분 내 안에 새 자아가 일어납니다. 새 속사람이 여러분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와우.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크게 읽읍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지극히 높여버리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자, 그 욕망의 자, 그 욕망의 자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안 되노. 안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나와요? extraordinary가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페이버라는 거예요. 거기에 페이버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높이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그게 기쁜 거.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 우와! 드디어 발견했다. 우와! 이거구나. 내 안에 있는 이게 고통인 거야. 안 죽는 거야, 이 자아가. 고통이 그냥 이게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내면의 그 고통. 우리 안에 있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고통.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안 죽는 거야. 야, 버텨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안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해요. 사단이 우리의 목줄을 놓고 안 놓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 이념, 사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여. 저는 이 영어를 좋아해요. extremel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높이신 것도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올리셔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교 불가다. 내 아들은 이제 알겠니? 예수님의 고난에는 그러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에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때로는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참고, 그게 우리 안에 고통이요. 내 힘을 쓸 수 없다는 거. 제가 권투 배우잖아요. 웬만한 신문보 한 2명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이게 그러니까 보여요. 막 턱주가리 한번 막 날리면 원 펀치 쓰리 강냉이.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집에서, 근데 저희 아내가 그래요. 뭐 했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맞는 말이야. 할렐루야. 누가 나를 쳤어. 그럼 제가 이거를 써요? 뭐 했으려고가 맞지. 제가 누가 치면 제 힘으로 쓸 수 있으나 제가 어떻게든 맞아야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완전 정죄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열받아가지고, 뭐 했으려고 여보 그렇게 열심히 해? 뭐 했으려고? 누구 칠 거야? 내 건강을 위해서 쓴다 막 이래. 그렇잖아. 오디너리. 이게 우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행하는 것 같으나 이 사람이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늦게 가는 사람 같으나 가장 높이 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이건 더 대단한 거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그 어마어마한 가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찢어서 살리신 것이 여러분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 안에는 격려가 있고 예수의 고난 안에는 치유가 있고 예수의 고난 안에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준 거야. 비교하지 마. 치우라. 비교당하지 마. 너 그런 거야. 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경배하는데 내 살과 피를 찢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까지 나를 살리신 이유가 나라는 존재. 나는 오디너리한 존재가 아니라 엑스트라오디너리하다. 이미 세상의 육과 영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육은요, 내가 만들어서 엑스트라오디너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그러나 영은 주어진 것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신문보 전사 좀 나와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전자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 주전자 안에 뭐가 있잖아요. 이 주전자에서 이제 물을 쏟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쏟을 수 있고, 그래봤자 물이고 나오는 건 주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주전자든 은주전자든 다이아몬드 주전자든 담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여기 그래봤자 이거잖아요. 이게 내추럴한 우리의 능력이라면,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여기에 주님의 보혈, 특별한 아주 가치 있는 precious and blood, 이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겉은 변합니까? 똑같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속아요. 뭐 변한 거 없는데? 다 똑같은데? 우리의 눈이 다 외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쏟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쏟아내요. 다른 가치를 쏟아내요. 다른 말을 해요. 다른 것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입니다. 오디너리 안에 있는 extraordinary. 그
그분이 스스로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우리도 겉은 똑같으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훈련받아서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도와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석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이제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스페셜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